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로 16절 말씀은 구약 성경 5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눈꽃이 핀 사진을 찍었더니 참 아름답습니다. 봄의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성령의 이름을 찾게 되고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죄를 몰려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이 사진도 올렸습니다. 함께 눈 감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북 이스라엘의 전쟁과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에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 말은 싸우자는 의미입니다. 만나자. 왕과 왕과 만나서 회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합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아마샤가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대하 25장에는 그 내막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 싸웠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 전쟁 왜 아무 이유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바로 그 앞에 7절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당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30만 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들만으로는 에돔을 이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두고 병사 100만 명의 용병을 거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아마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출정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들과 전쟁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할 수 없이 모집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10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샤에게 고용되었다가 버림받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아마샤의 처신에 크게 반발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백성 3,000명을 죽여 말았습니다. 물건 노략질하며 북이스라엘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 아마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 모집한 데는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전쟁 때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돈을 받았으면서 유대 백성들 약탈하고 무려 3,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왕이 화가 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과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자 곧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선전포원 우리 싸우자. 너희들 왜 우리 군사 3,000명 죽였느냐. 너희한테 돈 다 100만 그 달란트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 미리 묻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 것입니까? 아마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북이스라엘 용병들 모집한 것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모집해 응할 때 받는 돈보다도 승리한 후에 적들의 물건을 약탈할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욕심 무산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참전시 차지하게 된 전리품까지 고려해서
그들에게 보상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하지 않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마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 탓이야 내 탓이요의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큰일 있을 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먼저 기도해서 물어본 뒤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전쟁하러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 보내 말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갈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 달라. 딸 달라는 것은 내가 힘이 세니까 나에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이 우화는 함부로 전쟁하다가는 멸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이러한 경고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요아스는 아마샤가 상대에게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우리 앞에 본 바와 같이 요아스는 국력이 매우 강했던 아람조차도 3번이나 쳐서 이긴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이 잘한 왕이었습니다. 또 군대도 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군사력으로도 절대 열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다고는 하지만 요아스와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전쟁은 나지 않게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러면 전쟁이 발발할 때 최소한 막아야 되고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왕이나 지도자의 한 번 결정으로 수많은 백성들 죽습니다. 전쟁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전쟁에도 전쟁 승패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마샤 편에 서신다면 남유다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상대로 싸우러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기막힌 일이죠. 역대하 25장 14절 볼까요? 역대하 25장 1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전쟁이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드셨는데 결국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에돔 신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신 섬기려고 에돔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감사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기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훨씬 강한 요아스와 싸우려고 했으니 교만의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 앞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의 멸망당한 무모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못된 습관 버려야 됩니다. 성경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길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자기만 옳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화를 벌컥 잘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9절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긴 더디하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 탓 환경 탓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입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패배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요아스와의 베세메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혔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도 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모집한 용사 10만 명 돌려보내고도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힘마음은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전쟁에 졌습니까? 포로 잡히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기 예상과 달리 북이스라엘에서 모집한 용병 없이도 대승 거두게 되자 마치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 앞에 경배하면서 분양한 죄를 저질렀고 흥분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란 요아스의 충고도 듣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에돔 되겠는데 북이스라엘까지야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도록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히는 소모까지 겪게 됐습니다. 이 많은 수모를 겪었으면 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교만을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아마시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처음 신앙을 버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생각하라.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말 맞이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루가 되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시아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자기 눈에 돌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티끌빼려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수모를 겪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더 큰 지옥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시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을 섬기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자 전쟁에 지고 포로 잡히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일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